여러분 지난주간 명절 연휴 잘 지내고 오셨죠? 이게 주중에 빨간 날이 하나 들어있으면 한 주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금세 지나가요. 뭐 하룻밤 쉬었더니 금방 수요일이고 또 하룻밤 쉬었더니 금방 토요일이고, 주중에 하루 쉬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시간이 참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시간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의 때가 뭐냐면요, 그냥 20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날에, 여기 그런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그런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 노인을 말하는 거죠. 노인들이 이제 집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날에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없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 맷돌질은 이게 음식을 씹는 거, 어금니로 이렇게 음식 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 창들도 눈도 어두침침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들도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쇠해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가 쇠해진대. 청력도 약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이 되면 다 이렇잖아요. 5절에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대요.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거는 이게 어른들 이렇게 얼굴이나 이게 피부에 이렇게 거뭇거뭇 이렇게 버짐 피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이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노인이 되면 메뚜기도 짐이 돼요.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앉아도 아이고 무거워. 그게 짐이 돼요. 정력도 사그러진대요. 정력도 사라진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오물께서 깨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서의 아주 핵심과 같은 구절 아닙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시간이 빠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 말이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면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지나고 첫날이니까, 첫 주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예배할 거, 이렇게 예배하죠.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근처의 여러 마을들을 도보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때 뭐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늘 도보로 다니시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경치를 구경하고 맛있는 걸 먹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보로 여행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또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요, 밀밭 사건이에요. 밀밭에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는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과연 주일 예배는 어떤 날인가? 주일 예배는 무엇인가? 주일 예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세부 규칙들이 있었는데요. 그 규칙들을 미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나. 이것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다시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록해둔 그런 문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문이 있죠. 원문을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원문이 있어요. 이 원문이 있고 이 원문과 그리고 저 미시나라는 것은 구전으로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죠. 토라는 기록된 문서고 미시나는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시나인 거죠. 그리고 이 토라와 미시나의 주석판, 그거를 주석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거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라와 미시나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이 조항들을 아주 생명처럼 지켰어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셔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을 때도 결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으로 말이죠,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 지켜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인 것이고요,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깨진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깨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깨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네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깨어짐의 상황, 실패의 상황, 넘어짐의 상황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곧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늘의 주일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식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식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인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밀밭에서 일어납니다. 밀밭 사건.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 몇 개를 손으로 뽑아서요, 그거를 비벼서 밀알을 입에 탁 털어 넣어요. 저도 어릴 때요,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 이게 청년부에서 내가 살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는 간식 없었어 이러면, 아니 전도사님은 뭐 일제 시대 사람이에요? 이러 청년들이. 제 동생이 누나들이 어릴 때 배가 고파갖고 우리 먹을 거 없어갖고 물 볶고 배 채워서 이랬더니 여동생이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제가 어릴 때도요, 이 전라도 강진군 신전면 노엘이 먹을 거 별로 없었어요. 전빵도 없어갖고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이제 푸릇푸릇 약간 아직 덜 익은 그런 밀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이걸 비벼서 입에 탁 털어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던지 몰라요. 저 밀밭이, 저 밀이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오던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2절에 보면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몇 개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알고 말이죠, 금방 이렇게 지적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스파이들이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관찰하고 바로바로 보고하면서 지금의 스토커처럼 말이죠,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 밀알 몇 개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꾸짖었느냐면요, 바로 위에 말씀드렸었던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시나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기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바느질을 해서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밭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밭 가는 일. 세 번째, 농작물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곡식단을 묶어서는 안 돼요. 타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작을 해서는 안 되고요, 곡식을 까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곡식을 걷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곡식 등을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질을 해서는 안 돼요. 반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빵을 굽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양털 깎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양털을 빠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양털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털을 깎아서 깨끗한 물에 빠는 일,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양털을 손질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양털에 물을 들이는 일들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실을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실을 또 엮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2개의 고리를 묶는 것도 안 되고, 2개의 실을 엮는 것도 안 됩니다. 2개의 실을 푸는 것도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아직 멀었어요. 묶는 것도 안 되고, 푸는 것도 안 되고, 2 조각을 꿰매는 것도 안 되고, 2 조각을 꿰매기 위해서 찢는 일도 안 되고, 사슴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일도 안 되고요, 사슴을 덫으로 잡는 것도 안 되고, 사슴을 도살하는 일도 안 됩니다. 또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도 안 되고, 사슴 고기에 소금을 치는 것도 안 돼요. 사슴 가죽을 가공하는 일도 안 되고요, 사슴 고기를 반반하게 만드는 일도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사슴고기를 자르는 것도 안 되고 두 글자를 써서도 안 돼요. 글자를 2개 써서도 안 돼요. 또 글자를 2개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된대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는 것도 안 돼요. 네. 또 건물을 짓는 일도 안 되고요. 그것을 부수는 일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여기 전등, 형광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 지으려고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 꺼도 안 되고 켜도 안 되고 망치질도 해서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안 된다.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까지 39가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중에 뭘까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 여기서 총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농작물을 거두는 일. 그 모가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작물을 거두는 일. 이거 범했다. 또 있어요. 뭐냐면 5번, 6번, 7번. 타작했잖아요. 보리를 이렇게 까불었잖아요. 이 타작했다. 이거 까불었다고. 이거 했다고. 비볐으니까 타작했다. 또 곡식 등을 까불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7번째,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거둬들인 것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골랐잖아요. 나쁜 걸 이렇게 치렀잖아요. 이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이제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피신해서 높당으로 갔을 때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고요, 그 제사장에게 나와 함께한 군사들이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랬더니 제사장이 성전에서 매일 진설하던 이 진설병을 내다 줍니다.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요, 절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진설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남은 것은요, 태워서 없애야 돼요.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거룩한 진설병 떡을 제사장도 아니고 그때는 아직 왕도 아니었잖아요. 다윗에게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형식보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식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도 그 떡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시장에서 밀을 까먹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화를 들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제사라고 하는 이 올무로, 제사라고 하는 이 율법의 올무로 사람을 얼검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로봇으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림으로 오히려 더 자유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과 사람의 관계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게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는지 창조의 7째 날에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다 만들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죠. 여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 종일 잠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TV나 보고 그냥 룰루랄라 놀고 좋은 거 먹고 그냥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천하 만물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천하 만물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푹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원 목적대로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조항을 어겼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정당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밀을 잘라 먹었는데, 밀 모가지를 잘라 먹었는데, 아, 나는 자유함으로 잘라 먹은 이 밀 모가지가 깔딱 잘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자유해요. 나는 자유해. 예수 안에서 자유해서 밀을 잘라 먹었는데 이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비록 예수 안에서 아무런 걸림이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밀을 잘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결의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시는 이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지 않습니다. 기록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결의와도 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요, 8장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 음식이 결코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음식 먹는 거 보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음식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주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에 해야 할 사역과 봉사해야 될 일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가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는 그 설교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배는 만남과 누림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만남과 누림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만남과 누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과 누림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비로소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곧 만나는 겁니다. 성경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만남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드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서 좀 잘못 이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눈물이 막 쑥 빠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전기가 통하듯이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곧 만남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마저도 스스로 자원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안식일의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비록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리고 거기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도끼 눈을 하고 지켜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내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오셔갖고,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주일에는 절대 돈 쓰지 말라고 배웠는데 요즘엔 왜 돈을 써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에 절대 돈 쓰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 돈 안 쓰면 되는 일이 없어요. 주일이라도. 자, 이렇게 좋은 말로 딱 정리가 할 수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어느냐. 만약에 주일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돈 써야죠. 돈 써야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못 사줘요. 그거 주일에?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뭐는 못 사줍니까? 주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이렇게 위해, 그건 좀 절제해야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요. 그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다린 거죠.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 무리에게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바로 그냥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손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생을 오른손이 말라서 이렇게 있던 그 사람의 손이 그 보는 눈앞에서 사람의 손이 회복된 거예요.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주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냥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 치유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회당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감격들이 그냥 충만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환호와 감격 이렇게 그 그림을 찾았더니 이 그림이 탁 나온, 월드컵 때 이렇게 환호를 했나 봐요. 골 하나 넣으니까 그냥 좋아가고 사람들이 환호와 감격과. 여러분, 그 회당에서요, 월드컵의 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거기서 환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이죠. 마치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것 같은 그런 감격이 그 회당에서 그냥 예수님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회당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말이죠. 예수를 만나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의 아픔과 연약함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이런 주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육으로 만나는 것과 육적 감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야 육으로 만나니까 옆에 앉아있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웃는 것도 알고 뭐 알 수 있잖아요. 인사라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영적, 육적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주일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나는 지난 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는 지난 주간에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겨냈어요. 나는 아직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아직 잘 참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또 서로 위로하면서 나도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또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힘을 냅시다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주일 예배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는요, 목사님 말씀만 딱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눔의 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나눔의 예배를 잘 하라고 교회에서 점심도 주는 거예요. 1시간 예배 잘 했다고 1시간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했다고 점심 주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나눔의 예배를 잘 하고 교제의 예배를 잘 하라고 점심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1절에 보면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회상에서 말이죠, 한 회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한쪽은 환호와 감사가 있는데 한쪽은 분노와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결코 줄어들거나 약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 반응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죠. 한 번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매 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매 시간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지난 이제 명절이 지나고요. 추석이 지나고 또 한 주간 잘 쉬셨다가 며칠을 잘 쉬셨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이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